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법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숨을 깊게 쉬는 우리 청소년 친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브라함 같고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그 인생길을 점점점 창대하고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님의 이제 아빠의 쭉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의 첫 이제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표되는 두 사람이다. 이제 많은 구약 성경에 인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딱 두 사람만 뽑았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쫙 설명하면서 딱 두 사람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는데 1장 1절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목하신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기에, 이들이 과연 인생 속에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왕의 반열대에 오를 수 있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신앙생활에 우리와 마주치는 거 똑같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겪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왕의 반열대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목하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이 아브라함 다윗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자세히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계속 아브라함을 쭉 살펴볼지, 그 다음에 다윗을 살펴볼지, 아니면 아브라함 한 주, 다윗 한 주 번갈아 가면서 할지, 어떻게 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고 다윗의 인생과 같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결석을 안 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신데요. 결석을 하는 분들은 결석하셔서 이 말씀을 못 듣고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학생 말할 때 모범생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으며 그 잔소리가 더 그들을 강화시켜서 더 잘하게 되고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결석한 사람들은 이 결석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정작 본인들은 듣지 못하고 점점점 이제 어렵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사실은 다 들으시는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14살이죠. 중학교 1학년이면. 그리고 지금까지 18년을 제가 농구에서 꾸준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 때문에 뭐 어디 외국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히 수련의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특별 작전 기도라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이번 주는 쉬어야겠다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한 주를 딱 건널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제가 그 포지션이 슈팅 가드예요. 그 농구 중에 5개의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슈팅 가드, 3점 슛을 쏘고 슛으로 주로 득점을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그 한 주를 쉬고 난 그 다음 주에 슛이 안 들어갑니다. 한 주간에 쉬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또 슛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18년 동안 여러분 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18년 동안 꾸준히 그것도 남들과는 다른 물론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레벨에서 아주 꾸준하고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했던 제가 한 주만 딱 쉬어도 곧바로 그 다음 주에 모든 몸의 밸런스 또 슈팅의 밸런스, 운동의 밸런스가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 컨디션을 다시 찾으려면 제가 보니까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다시 노력하고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겨우 다시 정상의 반열대로 원래 했던 컨디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결석의 대가는 한 주가 아니라 최소 2-3주, 두 배에서 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러한 것은 영혼의 우리의 컨디션도 마찬가지다.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 받는 것을 한 주를 건너뛰게 되면 이 후유증, 은혜 받지 못한 후유증이 인생 전체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최소한 2주, 3주를 고통받고 힘들고 또 어렵다가 겨우 자신의 길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석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성실함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또 이 시간 사실 다 성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2주째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지금 몇 회째 사역을 했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데 또 이곳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하고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기울여서 반복될 때, 메시지가 반복될 때는 아주 하나님의 큰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적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 안 되게 정보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24장에서 데라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나오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데라가 딱 한 문장 언급됩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히브리라는 말의 표현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데라는 강을 건너기 전, 아직 히브리인이라고 칭해지기 전에
강 저쪽에서 살던 이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전체가 다 이제 우상의 분위기 영향력 아래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만 해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요, 자녀에게. 저희 가정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둬서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다 기독교적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뭐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고,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예배하는 문화,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족장 사회이고 아버지가 모든 왕의 권력을 가졌던 그 시대에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은 그 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 제사하는 거, 우상에게 제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런 제사를 다 따라서 하고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에서 우상 숭배부터 벗어나라,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우진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특히 이 성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평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곧 기말고사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올 텐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양쪽 교회 둘 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최소 한 30% 이상, 많게는 한 50%까지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출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최소 30%가 100명 중에 한 30명은 없어지는 거죠. 한 50명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통계가? 이게 잠깐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한 기수 두 기수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보다는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서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그 좋은 대학과 성적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의 메커니즘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나요?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어떤 우상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좋은 대학이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거야. 좋은 직장이 너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거야. 사실은 그것은 우상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한 가지 큰 목표가 있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기를 이제 공부해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잘 못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고3 때 큰 이제 어떤 시험에 들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놀고 먹고 마시고 했던 이 잘못된 이 행동들의 열매를 내가 맺겠구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이죠. 제 인생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지 못해서
또 이제 재수를 열심히 했어요. 저 재수했을 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내가 거기를 갈 수 있겠다. 9월 모의고사 때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은 최고의 신학교라고 칭함받는, 어떤 뭐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이든 하버드를 다니던 사람이든 목회를 할 거면 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명문이었고 의지할 만한 곳이었고 대단한 어떤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적을 받았을 때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학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 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스펙과 학벌이 있어서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시험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의 학교,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가 경기도 광주라는 지명을 그 재수를 끝나고 나서 원서를 넣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런 가나 다군에 이제 서울 장신대학교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학교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경기도 광주가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기 반주사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학교예요. 사실 서울에 지내시는 분들은 저도 똑같아요. 우진이는 경기도 광주라는 곳을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광주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 그렇죠? 그 광주밖에 모르는데 경기도에 무슨 광주가 있대요. 그래서 참 엄청나게 대비되죠, 여러분. 그걸 대비해서 봐보세요. 장신대, 서울에 있는 장신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가고 아주 성적이 뛰어나고 아주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가는 그 곳과 누구 듣도 보지도 못한, 서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학교,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곳을 꿈꾸다가 저곳으로 떨어졌으니 여러분 그 상실감과 그 어려움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창하고 유망하고 대단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또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대학, 또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인물을 들어 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 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들도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 결혼을 했는데 75세까지 아들도 없어서 그 인생, 정말 누가 보기에도 망한 인생, 별로인 인생, 이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붙들어 쓰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에서부터 떠날 때 여러분 의지할 만한 대학이나 의지할 만한 나의 스펙, 의지할 만한 성적, 이런 모든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우상에서부터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만한 것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만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에서부터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라. 너는 이제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 내 판단, 내 재물 의지하지 않고 내 배경, 내 가족, 내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언약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이 결국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 나라가 되었고요.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인데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으로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에 민족과 나라,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요. 또 복을 주어서 이 창세기 13장만 가도 순종하고 나왔더니 이제 애굽에 갔던 이제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바로 13장에서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신 것이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까지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창대해진 이름은 없거든요. 역사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창대하게 지금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이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어서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넉넉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너의 대적이 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상관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관하여서 내가 개입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복보다 놀라운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전하는 통로, 복의 통로. 예수, 결국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재물의 복도 아니고요, 명예의 복도 아니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100년 후에 복을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복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전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복을 만천하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 사역자로 부르시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요셉과 같이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그 결단의 의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나의 이름을 또 창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지만 지금은 창대하게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진실로 믿고 가게 되면 우리 후대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도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름을 창대하게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며 가게 될 때 우리의 자손들 또 후손들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며 또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